오늘 말씀 잘하는 말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참 불쌍하지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 거예요. 한 번도 앞을 본 사람이 앞을 본 적이 없지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길가에서 만난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고 그리고 또 뭘 하겠어요. 그래서 늘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저 구걸이나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지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정말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왜냐하면 왜 이것이 궁금하냐 하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늘 배워서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 보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 자녀손 3대 4대까지 하나님이 그 죄를 물어서 보응하시겠다, 벌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군데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자기 자녀 손들 때문이라도 죄를 함부로 못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내 자녀 손들이 3대 4대까지 하나님이 물으시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게 되면,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이 그 죄를 3대 4대까지 하나님이 물으시겠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맹인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나오니까, 태어나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흔히 이야기하기를 이 맹인을 낳은 부모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태어났나.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겠어요. 참 이것이 그 부모들은 더 마음이 아프지요. 내가 낳은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봐봐. 그러면 그 부모가 내가 평생에 내가 뭘 잘못을 했나? 응?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 이게 정말 참 마음이 아프지요. 네. 참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괜찮은 마음이기도 해요. 우리 전도사님도 아기가 지금 참 아기가 뭘 잘못을 있겠어요. 아기가
지가 뭐 물을 엎질르고 싶어서 엎질렀습니까? 어디? 뭐 하여튼 많이 나아졌다 그래. 1차 수술을 했는데 제가 어제 물어보니까 목사님 많이 상태가 좋아져 가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보다 하나님이 많이 참 치료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참 자식이 그렇게 되면 부모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 부모가 다 자기를 돌아다 보거든요.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이래 많이 아프고 이러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없나? 그 돌아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부모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걸 물어본 겁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것이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그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태어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어떤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뭐 헛소리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가까이 가셔서 흙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래 이겨가지고 뭐 침을 뱉어야 되니까 또 흙이 이겨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다가 발라주었어요. 눈에다가 발라주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걸 보냈어요. 아니 예수님이 굳이 그 흙을 이겨야 됩니까? 근데 손을 대고 눈이 밝아져라 해도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럴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공간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하시는 분이 아니 예수님이 그 햇빛 진흙은 또 왜 진흙을 이겼겠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그렇게 지시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맹인이 그 예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그 실로암 못으로 가는 거예요. 또 흙에 눈에다가 진흙을 묻혀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마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갔겠지요. 그게 이제 그 순종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자기가 눈이 트여지겠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 아니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라. 그런데 그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진흙 갖다 붙이고 그거 씻어라. 여러분 이게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이,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어요. 그래서 씻었어요. 씻으니까 여러분 거짓말같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거짓말같이 눈이 확 밝아진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알고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들이 믿기보다는 이 맹인을 보게 한 그날이 안식일인데 어떻게 안식일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안식일 날 사람을 시켜서 가라니 오라니 해서 눈을 뜨게 했느냐 이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을 해서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단입니다. 참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참 여러분 그 안식 어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눈을 뜨게 해준 그게 더 기쁜 일이지.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그 계명 그걸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5절 한번 볼까요? 오늘 9장 15절 한번 봐요. 9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역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서 저거들끼리 싸우는 거야. 한쪽에서는 이거 안식일을 범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아니야 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여보게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있겠는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들이 눈이 밝아진 맹인이 지금 자기들한테 직접 와서 내 눈이 이렇게 해서 눈이 트여졌다고 말을 하는데도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앞을 볼 줄 아는 눈에 다 보이는 일을 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하는 이게 이제 무지한 거고 어리석은 거지요. 미련한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그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왜 부르느냐 하면 당신 아들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맹인을 날 때부터 그 맹인된 사람을 고쳐 주신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나? 여러분 이게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자기들이 시인하게 되니까 그걸 시인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 부모를 불러가지고 막 욱박질을 질러요. 막 아주 강하게 말이죠. 욱박질러 가면서 진짜 네 아들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맞다고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눈이 밝아졌느냐고 말을 해보라 이러니까 그 부모가 아니 내 아들한테 다 들었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런데 또 뭐 나한테 또 묻느냐고. 내 아들이 지금 장성했으니까 클 대로 다 컸으니까 그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하면서 이 부모가 말을 되게 조심합니다. 왜 조심하느냐면 말을 잘못했다가는 유대교에서 쫓겨나거든요. 쫓겨나면 이 끝장이라. 그래서 말을 되게 조심하면서 그런 거는 내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이러면서 아들한테 이제 넘겨버리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믿지 못하고 다시 그 맹인을 다시 또 불러요. 두 번째 부릅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봐요. 24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니까 맹인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이것입니다 하니까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하니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 또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이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묻는 것입니까?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하면서 이 맹인한테 욕을 막 해버립니다. 욕을 막 하면서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되게 하려고 묻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 28절 봐요.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그러지 않잖아요.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아니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냐 그걸? 참 이상하다 그거.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내 눈을 나면서부터 소경된 내 눈을 뜨게 해줬었는데 이분이 어디서 온지를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니 참 이상하다. 여러분 이건 뭐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소경보다도 못한 거야.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가장 경건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아니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내가 알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안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근데 당신들은 어찌 나를 보면서도 그리고 눈이 뜨이신 나를 보면서도 어찌 이렇게 당신들 참 이상하다. 어찌 이걸 못 믿느냐고. 이 소경된 사람이요 바리새인한테 와가지고 참 답답해 죽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소경되었다가 눈이 밝아진 이 사람을요 내쫓아 버렸어요. 나가! 하면서 유대교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유대교에서 쫓겨나면요 살 길이 막혀버려요. 먹고 살 길이 막혀버려요. 이거 참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게 이게 출교라 그러는데 출교라 그러는데 이게 참 무서운 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걸 예수님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쭉 보면은 예수님이 그 쫓겨난 그 소경을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물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그를 보지 않았느냐? 네가 그를 보지 않았느냐? 그가 바로 내다. 그가 바로 내다. 이러니까 이 소경되었다가 눈이 밝은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내가 믿는다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39절을 한번 볼까요?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고 내가 왔다.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눈을 밝게 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충분히 보여주었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낮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9장에서는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걸 예수님이 표적으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보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보고도 믿지를 않아.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 취급해버려요. 안식을 범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나 맹인은 보십시오. 나면서 맹인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아니면 어찌 나를 고쳐줄 수가 있겠는가? 나를 고쳐주신 거 보면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내가 충분히 알겠다. 그러면서 믿잖아요.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참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빛이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마음에 콕 믿고 사는 거,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 믿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도 믿지 못하고 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이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보인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사람에게 예수의 영이 요래 들어가 있다가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의 영이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어느 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체를 어떻게 육체가 되어서 올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러면 우리는 영혼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우리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러니까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그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지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지식을 주었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비밀스러운 지식을 그 정해진 사람에게 비밀스러운 지식을 그 전해주려고 오셨다는 거야. 그러면 그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우리 그룹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에게만 성경을 깨닫게 하고 성경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계시를 알고 그 계시를 알려줘.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 특별한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은 하나님이야 하는 것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의 이단들이 다 그래요.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지식을 하나님이 주었다. 그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단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특별히 신천지, 오늘날 많이 떠들고 다니는 신천지도 보면은 그 신천지들이 뭐냐 하면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모여서 성경 공부해요. 성경 공부해서 자기들만이 특별히 성경을 그렇게 보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 14만 4천 명 자기들만 구원받는, 나머지는 구원 못 받아요. 그 이단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 오늘 시대에 우리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다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철저하게 가져야 돼요. 철저하게 가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도록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모든 걸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걸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보지를 못해요. 타고난 운명도 초월하시는 분.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예수님은 포기하시는 이분. 이분이야말로 곧 하나님이시다. 이분이야말로 이 땅에 빛을 비추러 오신 세상의 빛이시다. 이 믿음을 여러분 굳게 가지고 나중에 요한복음 끝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 있죠. 도마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걸 보고 그 도마 입에서 결론이 나와요. 그 결론이 뭐냐 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은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오늘날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서 어떤 사람들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빛이심을 우리가 믿고 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도마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로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